많이 힘드시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신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 문서에 속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상세히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전도서가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왜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무상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원칙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지나가 버리거나 없어지고 말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치 있는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받들어가고 행하면서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역설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도서가 지혜 문서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택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자를 통하여서 주신 지혜로운 삶,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여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다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때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가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고 가족의 모임이 사회를 형성하여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보다 성숙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영적인 면에서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있습니까? 지금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을 입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느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근거와 특성이 다릅니다. 교회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특권, 은혜가 너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특징이자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혼자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나 신앙생활이나 독불장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의 개념을 잘 모르든지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삶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지난 금요일 방송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과 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은혜를 누리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MC 조영구라는 친구 아시죠? 조영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조영구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뭐 우리나라 MC 가운데에서 탑 클래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지금 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 행복을 내가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내 바람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정말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을 증거하고 싶다. 개척교회뿐만이겠습니까? 큰 교회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혜 문서에 속한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 나와 너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때가 많지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실족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발을 헛디뎠다. 이런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이 드신 성도님 가운데 실족해서 발목이 부서져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넘어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실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에 행동을 잘못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쁜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신앙생활이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결과가 오는 것을 실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용어 사전에는 이 실족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교회 용어 사전에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올가미, 함정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쨌든 유혹으로 또 잘못된 판단으로 죄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실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인데 나는 그런 면에서 실족한 적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때문에 믿음으로 행치 않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합니까? 안 합니까? 수도 없이 실족합니다. 믿음대로 행치 않을 때가 많지요.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모두 다 넘어집니다. 근데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넘어지느냐 실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실족했을 때에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졌다가 부끄럽기도 하고 벌떡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칫 많이 다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부교역자로도 계셨던 이정근 선교사님 아시죠? 파라과이 이정근 선교사님, 선교 본부장도 하고 했는데 며칠 전에 자동차 사고로 박은주 사모께서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아직까지 이정근 선교사 직접 내가 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가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방법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세워서 일으켜주고, 내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에 어깨동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면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친구 있으면 좋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전제했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선교 어떤 거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못지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 헬라 말이지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수준 높은 여러분들께서 이 코이노니아를 아십니다.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교제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은, 그러나 함께하는 삶이라는 단순한 친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그것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모일 때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손을 펴고 섬겨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넘어져 상처받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스스로 나는 별 문제 없는 제법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마치기가 무섭게 가고 난 예배 봤다. 그것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교제가 없지요. 말씀드린 대로 교제는 교회의 축복이죠. 축복이자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스스로 피하고 멀리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교제의 축복을 누리기를 힘쓰지도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도리어 교제를 파괴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도 용납하신 형제들을 우리 자신의 잣대로 비판하고 평론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위해를 가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육간에 지치고 고나여 상처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손을 내밀어 서로를 도와줌으로 정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는 정말 모진 풍랑으로 상처를 입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저 교회에 가야 돼, 신흥교회에 내가 가서 다시 좀 일어서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2년 동안 섬기면서 오직 두드러지게 한 가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힘든 사람들이 내가 살려면 저기 나가야 되겠다, 저 신흥교회 나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히피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 기성세대와 체제에 실망했던 특히 젊은이들이 아예 막 기성세대와 담을 쌓기를 원하면서 이 기존 사회에서 벗어나서 방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이 히피 운동은 점점 미국 전역으로 번져갔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깎지 않아서 긴 머리, 긴 수염을 기르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들 형편도 안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들은 방랑을 했습니다. 아, 살맛 안 나는 세상이다. 세상을 등지고 방황하던 이들이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방황은 하지만 소망을 찾지 못한 이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들을 냉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려면 머리 깎고 와라, 새 옷 입고 와라, 먼저 회개하고 와라.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목사님이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 참된 교회는 방황하는 인생,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저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을 받아들여서 품는 것이 참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캘리포니아 주의 코스타메사라는 곳에 한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자고 하면서 교회의 밖을 향하여서 저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환영합니다. 누구라도 오십시오. 그대로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 이 교회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70년대에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주목했고 저를 비롯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고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미국 각주 각곳에 이런 뜻을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교단은 아니지만 갈보리 채플이라는 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처받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 갈보리 채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압니다. 세상은 압니다. 우리가 저 교회에 가면 저 교회는 우리를 받아들인다, 품어준다,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도운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흥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려운 인생길, 더더욱이 마귀가 횡행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활기를 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섬김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박질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저기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저기에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몰려오는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받기 위해서입니다. 격려는 참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슬픔 가운데에서 누군가 하는 전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극히 작은 빵 하나에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춥고도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비단길 있을 수 있겠지만 잠깐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엉뚱한 연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말은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의 무대인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원에서 가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참 은혜를 받지만은 그 상황 자체는 한번 경험해 보면요, 경상도 말로 시급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낮에는 뭐 우리가 지금 여름에 덥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그런데 또 밤이 되면요, 추위가 에이는 그런 희한한 이상한 그런 기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행인들이 밤에는 서로 등을 마주대고 잡니다. 밤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요즘은 캠핑 장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볍고 따뜻한 그런 것들이 많지만 이 3000년 전에 이 상황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막지대 유목민들은 사막을 건너가고자 할 때, 길을 갈 때에는 먼저 동물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는 배경입니다. 요즘 세대가 아주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나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 이런 경우들 있지만은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이, 물론 편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좋을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의 성도님들과 함께 약속을 했는데 전도서 몇 장 안 되지요.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전도서를 꼭 한번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난 죽어도 못한다 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서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나은이란 것입니다. 더 낫다, 낫다, 영어로 better, better life, 더 나은 삶,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옆에서 누가 격려를 해주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라도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까? 그래서 격려, 엔컬리지먼트는 칼리지, 용기라는 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함으로 지금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20년 전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9.11 사태입니다. 기억하시죠? 벌써 20년이 됐네요. 여러분 사진에 보는 대로 탈레반, 빈 라덴에 의해 가지고 자살 특공대가 비행기를 납치해 가지고 세계 무역센터 뉴욕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요, 관광객들만 해도 하루에 수만 명이
드나드는 곳인데 저기를 들이받아 가지고 엄청난 희생이 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예, 수많은 사상자, 천문학적인 피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11 테러가 저 세계무역센터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참사와 함께 우리는 타드 비머라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거의 동시에 필라델피아에서 유나이티드 93편 항공기가 날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에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대학인 휘튼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아주 지식인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 맡아가지고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이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상하다 보니 그 비행기가 납치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더 큰 참사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앉아있는 몇몇의 건장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더 큰 참사를 막자.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폰으로 아내인 리사 비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소. 이게 마지막 통화일 것 같소. 전화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레츠롤, 자 이때다 그 말이죠. 약속했던 사람들이 호닥닥 뛰어나가서 조종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종실을 점거하고 있던 그 탈레반 자살 특공대 그들과 싸우면서 비행기를 인적이 없는 곳에 추락시켰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비행기가 국회의사당을 돌진해서 폭파하기로 대상을 잡았던 비행기인데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행위이지만은 그 안에 어린 새 아이들, 그 부모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들의 귀한 희생을 전국적으로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리사 비머,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의연하게 그렇게 대처하려고 하지만은 그가 겪었던 심적인 고통, 실제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이것을 견뎌냈습니다.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뉴스위크지가 도대체 이 타드 비머의 유족들이 어떤 삶을 살까, 특별히 가려진, 잘 드러나지 않는 아픈 그런 면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뉴스위크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이 아픔을 견디고 극복해내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를 다시 세워주는 교회의 성도들의 격려였다.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격려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심각한 그런 고난의 상황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의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상처받은 영혼들을 격려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주일에 한 번쯤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왜 교회에 우리가 모입니까? 예배와 동시에 성도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없는가? 따뜻한 차 한 잔? 한 끼 식사라도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가? 그것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격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옆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서로 격려하고 격려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이유는 마지막 승리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격려하는데 격려를 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격려를 하는 나도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격려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행복을 찾는 것을 보면 그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복한. 여러분, 리더십 이론에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윈윈 전략.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지요. 세상 논리는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져야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저 사람 져야 됩니다. 내가 사업 잘 되려고 하면 저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원리인데, 여러분, 탁월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 이론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피터 드러크, 또 스티븐 코비 같은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소위 함께 승리하는 전략, 윈윈 스트래티지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함께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웃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망해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간혹 하시죠? 부부 싸움. 여러분, 박 집사님, 박예관 집사님, 부부 싸움 합니까? 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에? 진리를 아는 것 같아. 다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완력으로 이긴다 그게 남편이 이기고 아내가 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패배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일으켜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에너지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3000년 전에 전도서에 이 말씀을, 이 원리를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싶어요. 성경학자들은 여기 세 겹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꼭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세 겹줄을 소개한 것은, 이 세 겹줄이란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나는 그 해석이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함께 서로를 섬겨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낙심했을 때 격려를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함께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관계에는 세 겹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해석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하고 거기에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타드 비머의 유족들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타드 비머의 유족들, 그 부모, 그 아내,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쓰러진 패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세속적인 잡지인 뉴스위크지조차 이거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교회 공동체의 격려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주목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고가 난 지 얼마 후에 타드 비머가 출석했던 뉴저지 프리스턴 연합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전 미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던 이 추모 예배에서 타드 비머의 아버지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시간은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고 난 이 시점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타드가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아들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 아들과 곧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겠습니까? 얼마 후에 뉴저지 약 2만 5천 명의 여성들이 모이는 세미나에서 타드 비머의 아내 리사 비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9월 11일 전만 해도 그날은 나에게 똑같은 하루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바꿔졌다. 그러나 지금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는, 내게 주어진 이 낙심할 만한 상황, 공포, 두려움, 고통,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소망 속에 살 것인가?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인한 여자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소망 가운데 살기로 선택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미래도, 제 아이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기에 저는 소망이신 그분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기처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의무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가 고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통스럽기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만 할 믿음의 길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잦지는 못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잘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아주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새벽이지요. 4시경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찬송을 또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제법 나이가 들고 인생에 이제 이 결과를 보아야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참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 너무 감사하지만 한 번씩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은퇴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더 세밀하게 더 볼 수 있었다면 그 일 받들어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요. 성도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러워요. 제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들이 다 잘 모르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상대를 생각합니다. 내 형편보다는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게 부축해서 일으키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내가 정말 인생에 힘든 고비들이 있었지만 바로 우리 신흥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나는 영원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삶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저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가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함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제게 주신 찬송은 여러분들과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의 지난날 아쉽지 않습니까?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 이곳에 찾아와서 회복을 누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해지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끝나는 우리의 삶인데 다시 한번 내 삶을 추스리고 나 자신을 정돈하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붙들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가야 될 사람이 없는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들이 신흥교회 가자, 신흥교회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이 찬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송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이 찬송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